창세기 오늘 강의 세미나 3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뱀, 우리의 슬픈 자아상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뱀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몇몇의 예를 지하고는 뱀이 기어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온몸에 닭살 같은 소름이 돋고는 합니다. 그것이 뱀이 지니는 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독사가 아닌 경우에도 뱀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처럼 뱀을 경원시하게 되었을까? 왜 뱀을 만나면 괜히 주는 것이 없이 소름이 끼치는 것일까? 이런 현상은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이고 교육적인 것일까? 미국에서 만든 어떤 TV 프로그램에 사람이 뱀과 친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뱀을 보면 실신 직전이던 한 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 뱀을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그 여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다른 피교육생이 등장하여 뱀과 친숙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으나 거의 대부분이 뱀에게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적어도 뱀을 혐오하지 않는 상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뱀을 혐오하고 심지어 뱀을 보면서 살해를 느끼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 심성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본능 때문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주입된 교육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뱀을 뱀으로 알지 못한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갓난아기는 절대로 뱀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어쩌다 야외에 나가서 땅을 스스로 기어가는 뱀을 만나게 되면 개구리나 다람쥐를 보았을 때는 다른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몸 전체를 땅에 붙이고 소리 없이 스스로 기어가 다닌다는 것, 그리고 그 날카로운 송곳니 속에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는 독을 지니고 있다는 것, 사실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짐승은 뱀뿐만이 아닙니다. 호랑이나 사자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심지어 강아지나 고양이까지도 하기로 한다면 사람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 개연성 때문에 사람들이 호랑이를 보면 소름을 돋는가? 물론 야외에서 자기 방어의 수단이 전혀 없는 가운데 당한 일이라면 그냥 실신하고 말 일이지만, 동물원에서 우리에 갇힌 호랑이를 보고도 소름이 돋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뱀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뱀은 동물원에서 보더라도, 즉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는 위치에 있더라도 여전히 기분 나쁜 짐승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동물원치고 뱀을 기르는 곳은 잘 없습니다. 뱀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일삼아 동물원을 찾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뱀을 혐오하는 것은 단지 뱀이 그들을 물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 아닙니다. 뱀은 그냥 기분이 나쁜 대상입니다. 왜 뱀은 그냥 기분이 나쁠까? 뱀과 다른 맹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뱀도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뱀에 대하여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창세기 3장 1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도 인간들의 뱀에 대한 공연한 억하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강교하다느니 교활하다니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아름입니다. 이 말은 원래 교활이나 강교 등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지혜롭다는 뜻이고 슬기롭다는 의미입니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니모스를 쓰고 있는데 이 말 역시 슬기롭다거나 사려 깊고 신중한 등의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말 개역 성경도 이 아름이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질 때는 강교나 교활의 의미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같은 강교라고 번역한 아름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썼을 때는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유념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거니와 슬기로운 아름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3장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같은 아름이란 단어인데도 슬기롭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슬기로운은 모두 창세기 3장 1절의 아름과 1.1획도 다르지 않습니다. 뱀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뱀에게는 강견히 교활이니 해놓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슬기니 지혜니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도대체 교활과 지혜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며 슬기와 강교를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니 사람과 뱀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요사이 어느 단체에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뱀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한번 우스갯소리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으면 상대방의 지혜를 보더라도 강교로 보이고 슬기로 보이더라도 교활로 보이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 상대방인들 자기를 제대로 보아주겠는가? 만일 뱀이 글을 쓸 수 있었다면 인간들에 대한 평이 결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뱀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여 일단 뱀의 지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지혜롭다고 사용된 헬라어 70인역 창세기 3장 1자가 동일한 프로니모스인데 여기 번역을 너희는 뱀같이 교활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아름이라는 강변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단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닐 때 아니더라도 미리부터 아닐 것이라는 예단을 하지 말고 뱀도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가능하면 좋은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고 보면 뱀이 여자를 찾아와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무조건 나쁜 방향에서만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지혜롭더라는 입장에서 보면 뱀이 여자를 찾아온 목적도 무조건 여자를 유혹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뱀이 여자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뱀이 지혜롭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동일한 짐승이라도 여우는 여자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공중의 새도 여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우가 뱀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인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우나 새는 무식하여 아예 관심이 없었던 일이지만 아는 게 병이라고 단지 들짐승의 세계만이 아닌 니스마트하임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세계를 어깨너머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축칙이며 우스갯소리이니까 괜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고정관념을 잠시만 접어두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뱀이 들짐승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웠다는 점과,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은 결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행동을 자초하지 않을 거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근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뱀이 여자를 찾아와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뱀 나름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뱀은 왜 여자에게 와서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는 것일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이 얻으리라고 예상한 반대 급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뱀은 곧 사탄이기 때문에 혹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등의 이유를 내기 쉬운데, 만일 뱀이 곧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어 당신이 축복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놓아두셨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은 필연적인 진행이고 적어도 그 책임의 절반은 하나님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이상과 같은 대답은 뱀이라는 말을 사탄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 외에 아무런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탄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그러면 사탄은 왜 뱀을 사주하여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뱀 곧 사탄을 만드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뱀을 만드신 것은 확실하고, 그러므로 신약의 해석에 따라 이 뱀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도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뱀이 처음부터 사탄이었거나 사탄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자시고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뱀은 여자로 하여금 선악을 먹도록 하기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것도 다른 짐승들보다 지혜로운 짐승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일원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여자를 찾아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여자도 남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일렬로 늘어서서 저주를 받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만일 뱀이 이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자를 찾아갔다면 뱀이 받은 저주는 저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뱀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을 놓고 저주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죽었으면 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말은 결코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살겠다는 사람에겐 저주요 징벌이지만, 오냐 그래 좋다 제발 나 좀 죽여라고 하는 사람에겐 결코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의대대로 이루어진 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뱀이 지혜롭긴 했지만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야 그래 봤다지 들짐승 가운데 지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뱀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책망이 진정한 벌이여 저주였다면 우리는 이 저주를 통하여 거꾸로 뱀이 여자를 찾아간 의도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뱀의 의도를 이미 정확히 깨뜨리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진짜 저주는 뱀의 의도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려는 것, 이게 뱀에 대한 저주의 핵심입니다. 물론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는 것과 그래 서로 상하게 되리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14절에 부수되는 것들입니다. 핵심은 14절인데 배로 다니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종신토록 흙을 먹으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함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찌하여 저주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이 저주는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뱀은 배로 기어다니기는 할지언정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신토록커녕 뱀은 흙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기어다니는 뱀의 식성은 육식이며 주로 곤충이나 척추동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틀렸단 말인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사는 뱀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이며 상징입니다. 흙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재료이며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각종 짐승들도 동일한 흙으로 만드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담에게는 흙 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지만 나머지 각종 짐승들은 순전히 흙으로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뱀 역시 그 기본 성분은 흙이며 사람도 생명의 기운만 지혜하면 순전히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뱀을 먹을 수도 있고 뱀도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흙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의 구성 성분은 결국 우리 몸의 구성 성분과 동일한 것이고 반대로 우리 몸이 흙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흙으로만 양식을 삼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식생활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몸의 체질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육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사람들은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해 현미나 잡곡으로 밥을 짓고 쥐겸이다 비타민이다 그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는 없이 먹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가급적이면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지 않은 것보다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한 산성의 흙보다는 알칼리성의 흙이 보다 건강하다면 그런 체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 아무리 좋은 흙도 흙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이 좋아진다고 생명의 기운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흙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니스마타임 생명의 기운만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들어 각종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명하신 것은 아담의 흙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흙으로 지어진 뱀을 향하여 너는 흙을 먹으라고 해서 그게 무슨 저주이겠는가 말입니다. 뱀에게는 원래 생명의 기운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흙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죽으나 사나 먹을 양식이라고는 흙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 뱀을 향하여 저주한다고 하시면 사는 말이 겨우 흙을 먹을지니라니. 그러나 이 저주의 핵심은 흙을 먹을지니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신토록에 있습니다. 뱀이든 여우든 공중의 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이들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한에는 흙으로 양식을 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존재에 있어 영원한 균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날부터 흙으로만 살아서는 아니 되는 존재이고 나머지 각종 피조물도 언젠가는 흙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식을 삼고 사는 날이 오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의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 성생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비록 허무한데 굴복하며 오늘은 흙으로 양식을 삼고 살지라도 내일은
그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뱀을 향하여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명하신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저주인 셈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뱀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된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니라는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닌다는 것은 평생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서 어찌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뱀에게 저주가 되기 위해서는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고 종신토록 흙으로 양식을 삼고 싶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만일 원래부터 자기는, 자기의 팔자는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은 종신토록 흙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저주는 뱀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명령이 뱀에게 저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곧 뱀의 지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흙으로 양식을 삼으며 살더라도 하등의 고민도 불만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면 뱀은 그럴 수 없었던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순전히 흙으로 지어진 들짐승에 불과했지만 그의 지혜는 사람이 가진 니스마트 하임의 모습을 보게 했으며 나아가 그도 그런 생명의 세계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람이 잘못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뱀이 보았던 사람의 세계와 그리고 그 세계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잘못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 원함이 잘못이라면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의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뱀이 여자를 찾아오는 것은 흙의 세계에서 흙으로만 양식을 삼고 사는 자신, 곧 썩어질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인가? 요사이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주는커녕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행동입니다. 뱀이 여자를 찾아온 것은 여자를 통하여 자신의 신분 상승을 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그래서는 아니 되는 때에 그래서는 아니 되는 방법으로 여자를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행동은 야곱의 지적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원 전형입니다. 들짐승인 뱀이 생명의 기운이나 그 이상의 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여자나 남자에게 먹히는 방법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서 먹혀야 여자가 되고 나아가 여자가 아담을 먹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영근 아담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여자는 아직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이든지도 채 모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자가 뱀이 되고 아담은 여자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뱀의 지혜는 그만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살고 자기 생명을 이름으로 얻는 차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뱀은 어떻게든 여자를 먹기만 하면 자신이 여자의 차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요 정욕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창세기 3장 1의 인류의 역사는 뱀에게 먹힌 여자들 천지가 되었으며 아담은 여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덩달아 뱀에게 사로잡혀 뱀과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뱀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자마자 그마저 먹고자 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먹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는 그들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소화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포복절도의 코미디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리의 슬픈 자아상인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